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후회할 일이 많아지고 침묵을 지키면 후회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여인이 현인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현인은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당부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이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여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현인을 찾아가 신기한 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현인은 말했습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어떤 경우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침묵은 내적인 힘을 지닌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절제된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밤중에 증인도 변호인도 없이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실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불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밝히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진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변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재판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로마인의 재판 자리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아도 죽음 앞에서는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이미 각오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개 마음이 불안하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침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확고한 신념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변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고발과 빌라도의 판결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순종으로 승리하셔서 지금 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침묵하며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